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께서 겪으신 시험을 말씀드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한 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이 먹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이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마귀는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을 냅니다. 모든 시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현재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라 하는 이 방법에 관한 시험이고,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면 시험에 휘말려 버린다는 겁니다. 모두 예수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시험들이고 현실적으로 절박하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적으로 자기를 생각하셨다면 시험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잡수시질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180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수모를 겪으셨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부흥 전도자를 들라면 빌레 그레함 목사님을 듭니다. 70년대 초반 우리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십만이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부인은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고생을 하시고 얼마 전 95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로 질병을 갖게 하셨고 왜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전도했는데 돌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까? 왜 저들을 기적을 행하여 구하지 않으셨을까? 또 저들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권능을 행했든지 권능을 행한 것은 남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권능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쓰임 받았을 뿐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 만사 형통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출세하고 합격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세속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걸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하여 내가 잘 살기 위하여 기적을 구한다면 이것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한다면 어디까지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인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깨끗이 끊어버려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기적을 배제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기신 이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관건은 영광을 보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시험의 시작인데, 사람은 똑같이 이 감각기관을 갖고 살아요. 눈으로는 무엇을 보는 시각, 코로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죠. 취각이라고 그래요. 귀, 청각, 입을 미각 또는 피부로도 우리는 무엇을 감각을 하는데,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입에 무엇이 짜면 옆에서 식사하시는 분 입에도 그게 짤 거예요. 제가 오늘 추워서 양복을 좀 두꺼운 걸 입으면 여러분들도 춥게 느끼셨겠지요. 이런 오감을 통하여 느끼는 감각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아주 예민하고 바르다가 연세가 점점 들수록 좀 이 기능이 떨어져 나가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보청기를 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개 중에는 이 오간이 특별하게 지나칠 만큼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발달된 오간을 갖고 되게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절도나 이런 소매치기 같은 일로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실수해서 이렇게 와서 또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했다면 다시 오지 않아야 될 텐데 이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오고 또 오고. 문제는 이 사람 눈에는 남의 집안이 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 장롱 서랍에 뭐가 있고 누구네 화장대 서랍에 현찰이 얼마 있고 결혼 폐물이 거기 있고 누구 핸드백 속에 있는 수표가 보이고 누구 양복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환히 보이는데도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어진 것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느 기도원은 어떠며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며 은사 집회를 어디서 하고 안 들어야 될 것, 안 봤어야 될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면 엉뚱한 대로 신앙이 가버리고 말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 본다는 것 자체가 유혹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목표로 하여 십자가를 지실 분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이 먼저 보이니 혹 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이 마귀에게 절을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이지요. 여러분, 큰 영광이 어찌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큰 영광엔 큰 대가와 큰 희생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는 대가가 한 번만 절을 하면 되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를 찾는 데서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것 좋은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잘못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늘 공짜로 음식 먹으러 가고 공짜 선물 받는 데서 그런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당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쉽게 되는 성공, 쉽게 버는 돈, 쉽게 출세하는 것, 쉽게 되는 건 대부분 부정한 것들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예수를 늦게 믿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부족하고 열심히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뭐 좀 빨리 확 변화되는 거 없을까? 이런 사람들 가는 데가 이단 종교로 가는 거예요. 자, 주일 낮밤 수요일 새벽 기도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그런데 이 교회 동영상, 저 교회 동영상, 무슨 교파를 초월해서 별 정보를 다 갖고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채널 들고 설교라는 설교는 다 듣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이단의 괴수가 되거나 이단의 하수인밖에 갈 데가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례문답하다가 안수집사 언제 되느냐고 물어. 되게 급하신 분이 아주. 예,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가지 듣고 한 가지 깨닫고 한 가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늘 주어진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거. 우연한 기회에 보니까 주제가 이거예요. 어려서 3살, 4살 어린 소년 시절에 천재였던 아이들. 텔레비전에 20년 전에 나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한문도 알고 중국어도 하고 뭐 수학도 아주 고등 수학을 풀었는데 술술 푸는 아이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아이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거기다 우리 애를 비교, 우리 애들은 아주 바보야. 그것이 알고 싶은 거는 20년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천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보통 사람 이하로, 보통 사람만 못하게 살거나 정신질환으로 모두 시달리고 있다. 세상이 그들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개 보통 사람 이하에서 취재를 거부하고 이 기자를 안 만나서 이렇게 흐릿하게 뒷모습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정상이고, 남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처럼 같이 어울리는 게 정상적이고, 그 정상적인 아이가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엔 천재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천재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값싸는 애 뭐가 빨리 금방 된다. 되게 마귀적이고 일시적이기 쉽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과 수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스스로 거절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경배가 조건 있는 조건부 경배라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라,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자, 이 경배에는 반대급부, 조건부가 있습니다. 경배가 경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 어떤 조건을 걸고 경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목적이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시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바치는 헌신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하는 경배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르쳐주는 경배는 조건부 경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여 드리는 경배. 악에게 경배하고 악과 타협을 하며 소득을 꾀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과 목표가 다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공산주의의 이론을 제시한 이 칼 막스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킨다는 이론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가 잘 되어지면 그 결과가
과정이나 수단을 합리화시킨다. 그런 공산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전쟁도 살인도 방화도 숙청도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만 다루면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이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한 방법으로 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이루어져야 이것이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일이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귀에게 절을 해버린다면 예수는 마귀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고 결과는 마귀의 나라를 만드는 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끝으로 인생에 사는 길에서 이 지조에 대한 시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이 지조를 지켜나가는 일이죠. 하나님께만 나는 경배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해도 10년, 20년 한 곳에 다니는 거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그 안에. 그러나 지조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 가지 직업으로 일생을 사는 것도 하나의 외길, 지조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려서 사귄 친구와 평생을 같이 간다. 그 친구 간에도 서로 의를 지켜야만 우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죠. 우리 배우자가 사는 것에도 서로 결혼할 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서로 지조를 지켜나감으로 평생을 우리가 해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죠. 교회를 오래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마다 편한 대로 대상을 바꾸고 뜻을 바꾸면 그 당신은 편하고 좋아하고 유익하여 그 대상과 뜻을 바꾸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아름답질 못해요. 우스운 사람이 되고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사는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서 3장 4장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입니다. 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입니다.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할 때 모두가 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왕이 섬기는 종교가 온 국민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거역하면 반역으로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임금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출세 가도의 청년들입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에게 그 사실이 보고되자 임금이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 음악이 울릴 때 엎드려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지리라.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이 바뀝니다. 배신감에 분노합니다.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십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풀무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지조입니다. 이 신앙이나 인생을 물량적으로 살려는 사람에겐 이 지조라는 건 가치 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신앙을 질적으로 깨끗하게 믿고 살겠다는 사람에게 이 지조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전에는 추석 전후 되면 춘향전을 TV에서 한 번씩 하고, 새로운 춘향이가 모습을 똑같은 각본에 새 춘향이가 나오고 그러면 해마다 보는 걸 또 보면서 또 가슴 조이고 울기도 하면서 보던 생각이 나는데, 자, 모든 남자들이 다 거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에겐 춘향이는 미련한 거예요. 아주 아둔한 여자예요. 그런데
한 번 마음에 정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일생을 사랑한다 할 때 생명을 버리는, 이걸 우리 절개란 말을 써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풍요와 타산, 좀 부자로 사는 것과 자식들 잘 되고 번성하는 것, 이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꿈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풍요와 타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십계명이든 법궤를 메고 건넜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매일 아침 법궤를, 이 말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 지키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 나라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맹세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쪽을 보면 우리 교회의 교패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써 있죠. 그게 여호수아도 늙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이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늙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다 십계명 없는 바알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가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냐, 부자 되고 번성하는 바알을 경배할 것이냐, 이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명령에 복종하며 살 것이냐, 이 중대한 시험이 한 주간 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선언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 물질적인 것, 먹는 것,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겐 참 절박한 절실한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명예,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사람을 얻는 이런 시험이죠. 종교적인 시험이고 명예의 시험. 세 번째, 오늘 시험은 정치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자 하는 시험이요, 둘째는 보이고자 하는 시험이요, 셋째는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뭐 얻으려고 그래요? 예? 나라 얻으려고 하듯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얻어라. 이게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미래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인이 돼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지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력고사나 무슨 취직하는 시험을 보거나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보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머지않아 수능 보는 날짜도 다가오고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이 일의 결과는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냐를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하는 시험 앞에 주님은 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라 선언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저희들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